자,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참 좋습니다. 꼭 그것만 하시고 답이 없네요. 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3세번이라는 말 있습니다. 3번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따지고 싶고 당장 사표내고 싶고 당장 끝장내고 싶지만 몇 번? 3번 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번 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이 말 나오지요. 쉬운 이들은 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이 못된 게 다 있다는 말이죠. 이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느긋한 편일까요? 급한 편일까요?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성질이 급한지 느긋한지. 베드로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고 전형적인 뱃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수습은 그 다음 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뒤집어 놓고 한 번 해놓고 난 다음에 풀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했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내가 용서해보지도 않고 7번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몇 번 용서하면 어렵다? 3번도 어려운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몇 번? 7번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성질 급한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못된 소가지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숙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되긴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 새 옷을 입고 교회 오셨습니다. 그럼 이걸 새 옷 입었나 마나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 사람 찌르려고 어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 때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냥 몰라줘도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다. 별일 없냐? 그래 놓고 니는 얼마 받았노? 그 결국 누구 위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내가 나는 얼마 받았다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그리 바뀌었냐? 야, 역시 베드로네. 자, 우리 모두 다 박수하자.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몇 번? 70번씩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 용서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 앉아 있으면 잘하는 거 못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좌회전 가라, 우회전 가라, 조심해라. 그것도 안 보나? 근데 지가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차가 오면 막 겁이 난단 말이죠. 내가 할 때와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용서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7번을 70번, 490번 용서할 때까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말만 하셨을까? 아니면 실제로 용서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제자인,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48절 보시면 입을 맞추었는데,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악수한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 거기에 인사가 입 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가룟 유다의 입 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누가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체포하라. 미리 딱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요 윗선의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런 계획을 언제 세웠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동안의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러한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새벽에 오게 된 겁니다. 어젯밤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에게 다 상처 입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 맞추게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로마 군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좀
약간 곁눈질로 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머리통에 귀를 자르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칼질을 잘했는지 귀만 잘랐단 말이에요. 배 하면서 고기 잡고 여러 가지 참아도 아마 칼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칠까요? 칼로 칠까요? 말만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군인 한 사람을 딱 시범캐로 보이는 겁니다. 오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하셔야 될까요? 야,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네가 지금 나는 든든하다. 정말 고맙다. 이번에 국회에서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찾아내서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단식하고 있는 대표를 지켜야지. 여러분, 대표 입장에는 지켜주는 사람이 좋았을까요?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좋았을까요? 똑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 이러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칭찬하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섭섭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정말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뭘까요? 말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알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압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권사 장로 집사님을 좋아하십니까? 돈 많은 분이 존경하십니까? 똑똑한 분을 존경하십니까? 이런 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이런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수쟁이, 얕잡아 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갑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일이 산더미처럼 사이에 있는데 그거 두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가지고 11조를
교회가 다 바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팔아 도와줍니다.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이에요. 그들은 멸시했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별명은 영광스러운 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말쟁이를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별명을 부끄러운 별명으로 만들어버린 부분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설교를 할까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동받아서 하는 설교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잘 오지 않을 때입니다. 답답합니다. 설교 날은 다가오는데 본문도 정해지지 않고 흔히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무거나 하면 되지. 감동이 없을 때는 그 말 자체가 전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받으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를 이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 말이 준비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실천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말은 쉽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라는 때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하실 때에. 그게 언제냐면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임박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아는데 결단하지 못한 겁니다. 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도 여러분 실천되어지나요? 아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 내가 해야지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시댁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 아는데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럼 용서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걸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막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를 가리켜서 여러분 갈등이라 합니다. 여러분, 맞선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고 믿음도 좋고 또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은 또 좋은데 이 사람도 아깝고 저 사람도 아깝습니다. 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갈등입니다. 두 사람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해. 이거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장으로 갈까요? 생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장에 간다 하니까 생각 없으니까 여러분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때입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끌거리는 사람 오늘 인사할까 말까, 이때 마귀가 역사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갈등할 때 마귀가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아이고 다음에 가지 뭐, 그래도 다음에 하지 뭐. 마귀는 자꾸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굉장한 갈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건 아는데 결단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못 가는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마귀가 틈타기 좋은 거예요.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님도 갈등이 생깁니다. 아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요? 감정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친구 찾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 우리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시면 첫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의자 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나서 그 땀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되냐? 핏방울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조용히 생각하는 묵상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는 기도였을까요? 기도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이 다 쉬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몇 번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3번 하셨다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4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아니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한다고요? 3번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용서하기 싫다는 말입니까? 용서 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갈등하는 부분을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한밤을 새우면서 실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막다른 골목을 만나거나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예수님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인데 한밤을 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그대로입니다.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뭐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분명히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이제는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심히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여러분 당당하게 되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겁먹은 사람의 표시입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를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뒤죽박죽게 만들어버렸던 그 문제,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은 문제, 최고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자기 죽이려고 이런 야복강가에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왔습니다. 형님을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이 바뀐 거예요. 겁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야곱을 형님 앞에 나서는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응답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제자 앞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담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47절 그때란 말이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 하실 그때에 하필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했던 베드로는 분노에서 여러분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니까 이런 담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교회 30년 다니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은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이 문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가 옳은 제자입니까? 교회가 막 문제 터졌는데 가만히 있는 집사님이 옳은 집사님입니까? 베드로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잡혀가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나서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베드로 잘한 거예요. 베드로 잘못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 위기를 만날 때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 동성애 찾으면 뭐 통과되든 말든 나는 몰라, 가만히,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잘한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는 에이테 헤오스 투투라는 뜻인데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뺨을 맞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배신하는 가룟 유다, 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이테 헤오스 투투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은 사람 이만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이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에게 이런 쿠데타를 당해 쫓겨납니다. 그때 시므이 사람 쫓아오면서 이 비루한 놈 막 가거라, 네 같은 놈 벌 받는다, 막 악담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옆에 있는 신하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두라. 왜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No more of this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에이테 헤오스 투투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만 No more of this라는 것은 거기 멈추라는 것은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린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동생이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와서 형님이 때렸어요, 언니가 때렸어요. 그럼 또 언니와 형님 뭐랍니까? 지가 먼저 건드렸어요. 다 맞아요. 그럼 부모님은 뭐랍니까? 싸워보라 그럼 그럽니까? 됐다 그만해라 참으라 화해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요. 임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럼 김 집사님은요? 지가 먼저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 할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를 보면 사람 흥분하는 거예요.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멈추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의 브레이크는 잘 들으십니까? 억울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까지,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진 이것까지 참아야 될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도움은 떼먹고 도망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을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신 것, 여러분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한 밤을 세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지금도 살아있습니다.